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근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근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육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그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예배의 회복이 교회마다 또 온 나라 가운데 일어나도록 또 선교하며 나아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또 이 나라의 잘못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팬데믹 4단계로 인해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돌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빨리 코로나 이 모든 것들이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중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도시의 복음화와 또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람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잘못된 사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오늘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왕 나의 목 주께 드리오니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흉년의 때에 이삭이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또 여러가지 사정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참 지혜로운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속담들을 들을 때 무릎을 칠 정도로 공감이 되고 그 안에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매우 긍정적인 속담들이 있습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긍정적인 속담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는 어려운 가운데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미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낙관적인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우리는 실패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말씀에는 야곱이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과 만나는 감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도 사랑했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지 20년이 조금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잃고 난 이후에부터는 생명처럼 여기며 살았던 베냐민을 함께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초조하게 무사히 아들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후부터는 아들들이 없으면 걱정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요셉을 잃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혹시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괜히 베냐민을 따라보냈나, 끝까지 베냐민을 못 데려간다고 했을걸,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자주 생각합니다. 아직도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들들이 가져왔던 피 묻은 요셉의 채색 옷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혹시 어디에라도 살아있으면 좋으련만 피 묻은 걸로 봐서 동물들을 만났을 것인데 맹수들을 만나서 찢겨 죽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심장부터 전해오는 아주 찌릿찌릿한 아주 공포심이 느껴집니다.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후회하는 습관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내가 괜히 심부름을 보내가지고 그 먼 곳에 있는 곳까지 괜히 보내가지고 그때 보내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나 때문에 요셉이 희생되었어. 그러면서 중얼거리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베냐민은 요셉처럼 안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초조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던 중에 아들들이 도착했습니다. 11명 모두가 도착한 것입니다. 아들들이 모두 도착한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뛸듯합니다. 아들들이 오자마자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버지, 놀라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도 믿지 못할 이야기여서 어리둥절합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소식인데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다니 무슨 이야기인가? 아들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모든 가족들을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앞으로 5년이 더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을 모두 초대해서 요셉이 양육하겠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기 오십시오. 그 본 곳에는 애굽의 수레들을 요셉이 보낸 것을 봅니다. 왕궁에 있는 화려한 수레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야곱은 애굽의 화려한 왕궁 수레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진짜 맞구나, 요셉이 애굽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기운이 솟아납니다. 4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볼 것이다, 가자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 가족은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은 애굽의 요셉 가족 4명을 포함해서 모두 70명입니다. 성경은 이 야곱 가족이 70명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 70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 가족이 생육하고 번성한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아들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며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까지 언약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도저히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 가족을 70명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번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하고 금방 뚝뚝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또 어떤 경우는 5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세대를 지나 10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 속에서 계속 지켜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70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0이라는 숫자에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70명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승리의 숫자입니다. 안식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완전수인 10을 곱한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가 야곱 가족을 인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야곱 가족 70명은 애굽을 향하여서 떠나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보고 싶어서 빨리 재촉해서 가족들과 함께 짐을 싸가지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빠졌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이 빠졌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급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은 모두 출발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가나안 땅 가장 경계선 남쪽에 지명이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하니 야곱이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왜? 아버지 이삭 때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 때에 큰 흉년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삭이 애굽에 가려고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 브엘세바에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서 머물고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기억납니다. 그뿐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당했던 경험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 땅에 갔다가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 아무리 요셉이 애굽에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가 하는 두려움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런 속에서 무엇을 했는가? 4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스라엘, 야곱이죠. 브엘세바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라도 그 일을 시행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때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경우에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먼저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먼저 해놓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말에 너무 큰 기쁨이 넘쳐서 요셉을 빨리 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 오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도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그 언약 애굽에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늦게 온다고 해서 네가 먼저 선택해놓고 나에게 이렇게 늦게 와? 그렇게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사랑으로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늦게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야곱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제단을 쌓고 나오자 하나님은 이상 중에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 4절이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5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4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먼저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셨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3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애굽에 내려가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정말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메시지는 번성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제일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노아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 또는 아브라함에게도 메시지는 통일했습니다. 이삭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번성하라입니다. 그래서 야곱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도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번성하는가?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70명이 번성을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왜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왜 괴롭히게 되느냐? 그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아들이 태어나면 태어나는 족족 죽여버리라. 그래서 산파들이 말을 듣지 않자 아예 법으로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맞지만 당분간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키워드가 번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번성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번성을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함께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4절 말씀 속에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가장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출애굽할 때를 기억하십시오.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성막의 모형도를 받고 있을 때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에게 예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렇게 하면서까지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전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생활 속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실까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제 마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국교회와 함께 하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세 번째로 준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반드시 다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네 번째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는 언젠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 때도 가나안은 그들의 꿈이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은 요셉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게 될 것이다. 4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 개인에게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생애 중에 요셉을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장수하는 은혜를 주셨고, 인생 마지막에 요셉의 손으로 눈이 감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감격적인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 생각하지만 이 철학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이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해 준 단어 중에 하나가 인생은 나그네의 길을 간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에게 자신의 인생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야곱이 바로 앞에 나와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그네의 길. 그리고 그것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이 땅의 인생은 마치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가요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가요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어디서 왔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것은 많은 경우에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삶의 과정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과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헛된 것, 헛된 것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인생 마지막에 다 정리할 적에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손에 의해서 눈이 감기게 될 것이라는 감동적인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부지런히 애국으로 갔습니다. 애국의 고센 땅이 요셉이 정해준 정착지였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요셉과 감격적인 대면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29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얼마나 감격적인 만남입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과 끌어안고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울면서 야곱이 속에 있는 마음을 토해내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20년 넘게 응어리진 야곱의 마음이 한순간에 다 풀어진 것입니다.
요셉의 생사를 몰랐었습니다. 혹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그 아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 감격과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야곱은 몰랐지만 요셉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훌륭하게 요셉을 키우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기간 동안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상을 구하는 인물로, 뛰어난 인물로, 하나님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키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손을 벗어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긍정으로서의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멘탈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누가 키웠느냐? 하나님이 키웠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키웠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아버지 야곱 속에 있었던 그 마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 20년 이상 요셉이 없었을 때의 그 아버지 심정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픈 심정이었습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돌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잃어버린 자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 잃어버리지 영원히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도 참 가슴 아프고 한평생 마음을 끼고 삽니다. 그러나 죽었다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묻어두고 다시 일어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찾지 못하는 미아가 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혼이 다 나갈 정도로, 그래서 가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찾을 때까지 삶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개구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개구리를 잡으러 와룡산에 5명의 아이들이 갔는데 실종된 사건입니다. 나중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있다가 그 아이들이 땅속에서 매장된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실종된 기간 동안 그 부모님들의 삶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부터 생업을 다 내려놓고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만들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충격과 그 고생 때문에 일찍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또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잃어버린 영혼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입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생을 만들으셨는데 인생이 사단에 놓여있고 죽음이 왕노릇하고 지옥으로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괴로워하셨습니다. 속이 다 타들어갑니다.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심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백성들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심정이 너무 아팠던 것이기 때문에 구원하러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믿음으로 일어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믿지 않는 자들, 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전도하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하나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날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늦은 것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셔서 구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야곱이 그 20년 동안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 아픔, 그 심정에 괴로운 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아름답게 키우셨고 또 이렇게 재회를 통하여서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며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우리 마음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아버지의 심정이 되어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음이 없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구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열매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치유를 믿고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도 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각종 모든 잘못된 악성 세포들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
내리시고 주진이 오셔서 인도하는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왕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같은 것에 충만 위로 인도하시니 오늘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